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비 넥타이를 제가 이렇게 처음 한번 해봅니다. 저는 교회학교 담당 목사입니다. 여기 이제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 몇 명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난해 어떤 날보다 오늘 가장 최고의 절정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앞에서 또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예배 성공하시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는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쭉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는 135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오늘 시점이 되니까 112분 정도가 저를 포함해서요 같이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취학부는 36개월이 되면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친구는 이제 이렇게 기저귀를 하고 온 친구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면 3월 달과 4월 달과 5월 초까지는 매번 예배 때마다 항상 우는 아기들이 있었어요. 아기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빠가 보고 싶어 막 우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딱 지나가게 되면 한 5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울지 않습니다. 탁 떨어지죠. 엄마 예배 잘 드리고 오세요. 탁 바이바이 하고 탁 자기 예배 또 선생님 앞으로 딱 갑니다. 기가 막히죠. 예배 정말 잘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미취학부 어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하도 이제 목사님을 안 보니까 저를 보더니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저 아저씨가 누구야? 제가 들었습니다. 옆집 아저씨야. 사실 옆집에 살거든요. 이렇게 멀지 않은 살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담당 목사가 옆집 아저씨가 되는 이런 시대가 코로나 덕분에 맞고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야 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미취학부는요 36개월부터 7살까지 유치부 어린이까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복음관 2층에서 201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긴 사실 말이죠. 이렇게 그 미취학부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 장의자보다는 맨바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예배 처소가 준비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가 아니죠. 돈을 쓴다 한다면, 물질을 쓴다 한다면, 우리가 피 같은 헌금이 쓰여져야 한다면 이런 데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초등 1부는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복음관 3층 301호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은 그 세상에 어떤 말이 들려와도 어떤 걸 본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퀴즈를 내는 거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굴까요? 잘 들어보세요. 1번 한나, 2번 두나, 3번 세나. 뭘까요? 물어보면 세나? 이렇게 하죠. 몇 번일까요? 보여주는 게 있죠. 몇 번? 1번 한나, 2번 두나, 3번, 3번 세나 하더라도 꼭 어떻게 해요? 세나?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말을 합니다. 정직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초등 1부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 301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악기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초등 2부는 4학년, 5학년, 6학년이 예배를 드립니다. 401호에서 예배를 드려요. 4, 5, 6학년만 돼도 애들이 좀 징그럽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죠.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쯤에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어떤 애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군대 간 누구누구 선생님 언제 오나요? 누가 물어봤겠습니까? 5학년, 6학년 여자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군대를 가버리고 만 거죠. 그 아이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영적 생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여기 이제 본당 1층에 가면은 워십룸이 있습니다. 이 중등부 친구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철학적으로 인생이 무엇이가 고민을 많이 하죠. 뭘 물어보면은 길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했니? 네. 점 3개 딱딱딱 찍죠. 우린 점 3개 속에서 많은 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예배 일찍 왔구나, 고맙구나. 네. 점 3개 딱 할 때 점 3개는 뭐가 있냐면 목사님 혹은 선생님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너무 고맙습니다.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점 3개 속에 얼마나 신뢰한 것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영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짤막짤막하는 말하는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영감이 있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그거 다 경험하고 계시지요? 아이들 짤막하게 하는 그 대답 속에 또 묵묵히는 그 속에 또 주 앞에 정말 씹다 버린 수제비 같은 얼굴을 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워십룸에서 뜨겁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저기 엘리야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에서 이렇게 같이 공과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그들 친구들 어깨 속에 다 있어요. 인생의 무게, 영생의 무게, 공부만 하느라고 운동도 못해서 늘어나는 몸무게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사역을 하고 있어요. 새생명부는 성경학교 빌딩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기에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새생명부 친구들은요, 예배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곳이 어디겠는가? 새생명부입니다. 선생님들을 정말 그리워하고 어떤 자기 친구를 정말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한꺼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스피커폰으로 하는데 같이 들었어요. 이제 부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죠. 부장님 보고 싶어요. 막 그래요. 옆에서 제가 이제 셈이 나죠. 300년 삐질까 하다가 물어봅니다. 누구야? 목사님 보고 싶지? 네, 그래요. 부장님이 보고 싶어? 목사님 보고 싶어? 쉬지 않습니다. 부장님이요. 너무 정직하지요. 300년 삐진다. 또 점 3개. 정직하게. 그러나 부장님을 또 그리워하고 선생님 그리워하고 누구 친구 그리워가지고 징징 울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취학부와 새생명부는 아직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 쉽지 않거든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사모하는 예배가 속게 될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같이 오늘 나눌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오늘 27절과 28절을 읽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응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전 지구별적인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한국교회 만만치 않지요. 한국교회 정말 힘들 때입니다. 우리 교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앞에 있으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해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세태가,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교회 개혁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쉽지 않지요. 어디를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답은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그 자명한 답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곳에 조그마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 말 빠르거든요. 한 2배만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아시지요? 전 지구의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땅덩어리는요, 우리나라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충청 남북도 합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 지구별에 있는 경제의 약 70%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노벨상 많이 나오잖아요. 공식적으로 22%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명인데. 또 미국의 금융권, 대학, 또 영화 대부분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처음 근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 30년, AD 30년쯤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탄생을 했지요. 유대인들은 그때 66년, AD 66년에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독립전쟁을 벌린 거죠. 어디하고요? 로마 제국과요. 감히 잽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로 발끈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3년간을 끌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굶어 죽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몰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매일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 장로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사람은 당대 유명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1세기 살았던 유명한 랍비죠. 랍비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유대 민족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이면 시간이 좀 있겠지만 로마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도륙해버리는 것이죠. 뻔히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겠는가? 로마 제국의 검과 창과 칼과 이걸 통해서 이걸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꼼수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죽지 않고는 이 예루살렘 성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을 냈습니다. 벤 자카이가 이제 이렇게 벤 자카이 선생께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막 곡을 하고 관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누웠습니다. 이제 실려 나가는 거죠. 로마 병정들도 또 유대인 아주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끝끝내 로마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벤자카이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살려면은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을 때 협상을 끝내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열심당원들. 시칼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거기 로마의 총사령관, 총사령관을 만나는 거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9번째 황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딱 이제 가서 이 총사령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카이가 베스파시아누스를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정중히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로마 황제에게 마땅히 표하는 그 예표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딱 꾹뻑 절하는 거예요. 이 총사령관이 깜짝 놀라죠. 자기는 총사령관이 황제는 아니잖아요. 당신은 조만간 틀림없이 황제가 될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잘못 들으게 되면 뭐 네로한테 그냥 칼말 죽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만하자 하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우선 이제 당신이 나한테 온 까닭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잠깐 후면은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정복하게 될 터인데 그때 딱 한 가지만 그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미 기분 좋은 말을 들은 거죠.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이 유대 유명한 랍비로부터 들은 거예요. 마음이 좀 누구누구도 해진 거죠. 근데 벤자카이는 너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의 전국을 가만히 보더라도 네로 얼마 있다 죽을 것이고,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람 베스파시아누스보다 더 명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될 거다. 그게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해버린 건데,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브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제 야브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작은 동네예요. 야브네에 조그만 도서관을 지어주시고 조그만 이 학교를 지어서 거기서 우리 랍비들을 교육하고 공부할 수 있게, 또 토라를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만큼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큰 게 아니죠. 너무너무 작은 걸 말한 거예요. 까짓 거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런 때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황제가 아니죠. 총사령관님, 황제 죽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 막 죽게 되는 거죠. 죽고 나서 그리고 당신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카이의 말이, 벤자카이의 말이 얼마나 명망 있는 말이었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가 황제가 되면서 자기 아들내미 티투스를 이제 이렇게 정복 전쟁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야브네만큼은 절대로 튀지 못하게 보호될 수 있게 자기 아들내미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려갔습니다. 이 티투스 나중에는 이제 10번째 황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사실 이제 이렇게 야브네란 동네에 랍비 학교가 생기게 되고, 예루살렘에 전부 도륙이 돼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 어린애 발목쟁이까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철철 넘칠 만큼 다 죽었지만 몇 사람들의 랍비들이 살게 되고, 벤자카이, 요하난 벤자카이가 거기 야브네 가서 조그만 학교를 만들고 랍비들을 길러내면서 토라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든 사람들, 그때 사두개인들 다 죽는 거죠. 사두개인이 죽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70년 예루살렘 전쟁, 로마와 예루살렘 전쟁했던 그 유명한 전쟁, 그 전쟁 이전까지는 뭐냐면 이 성전 중심의 제의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걸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또 사제들 다 죽게 되고 제사장들 다 죽게 되고 남는 사람들은 랍비들만 남게 되는 거죠. 랍비들은 성경을 가리키고 토라를 가리키고 토라의 어떤 이 문자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토라의 정신을 가리키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흩어지겠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깨졌으니까 다 흩어지게 되면서 이 야브네에서 이제 이 길러진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파송이 되어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가리키면서 유대인들이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의 역사에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토라 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냥 사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배우고 성경을 배운 건요 몽땅 암송을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암기를 하게 되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들의 어떤 자세, 삶의 모습들, 방향성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랍비들은 말이죠, 그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성경을 어떻게 깊이 보는가, 세상을 마땅히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랍비들이 이제 그 세상에 나가서 그 학습 공동체, 훈련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학교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마땅히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되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암기하는 것 정도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더해서 여기에서 뭔가를 또 이렇게 교리화된 어떤 이렇게 신조화된 것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면서 이렇게 뭔가를 또 이렇게 그 배워가는 것, 진짜 좋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정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21세기로 한다면 또 2021년이라 한다면 2021년 여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이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시대 정신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정신을 볼 때 시대 정신이 성경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학교에서 그걸 하고 싶은 것이에요. 시대 정신이 있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만들어내는 21세기의 신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물이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보면서 만들어내는 신학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진짜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고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냐, 그것은 분명히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말이죠, 자본주의 정신인 거예요. 자본주의 혹은 소비주의, 어떤 향락주의, 이것이 마구 이제는 교회로 범람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대 정신에 쩔어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과 그 같은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시대 정신이 있을 때 시대 정신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정신이 어떻게 틀린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 했을 때 A real Christian, 진짜 크리스찬이죠.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A real Christian, 진짜 크리스찬.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학교의 또 사명이고 저의 또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 사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교회학교.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근데 마땅히 이것이 없다 한다면 우리 교회에 내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꼬맹이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작은 예배 속에 사실은 우리의 엄청난 미래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고민을 깊이 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말없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교회 가장 큰 고민, 교회학교가 사라집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언제까지 팔짱 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따 끄트머리에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 보십니다. 27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이 아이를 여기는 뭐냐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죠. 저는 이 한나가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28절 읽었는데 24절에 보게 되면 젖을 뗀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24절 끄트머리 보게 되면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사무엘이 몇 살 됐겠습니까? 젖을 뗐다. 물론 젖을 이제 5살 먹은 애도 젖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한 2-3살 되지 않겠는가. 어렸다 이렇게 말하는 속에 진짜 어린 것 아니겠습니까? 젖대고 바로 온 것이에요. 젖대고 마치 젖대고 바로 교회학교 온 이 기저귀 차고 온 친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28절 마지막에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게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을 읽고 있는데 표준 세 번역, 아니 이제 이렇게 70인역의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그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뒤에 두 번째 그는 뭐냐면 사무엘인 거죠. 한나는 사무엘을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런 말이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또 표준 세 번역 같이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한나의 남편 엘가나, 사무엘의 아빠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이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여기는 사무엘이 혼자 하나님께 조그만 아기가 3살 먹은 애가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때 대목은 뭐냐면 한나 더하기 엘가나 더하기 사무엘이 같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얘기 속에 뭐냐면 한나가 기도를 깊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원을 엘가나가 듣고 안 돼요 하면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엄마가 이렇게 서원한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이렇게 서원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한나가 서원했을 때 엘가나도 충심을 같이 또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아이 조그만 꼬맹이 애기 이 사무엘을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생명은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결혼한다 하더라도 생명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가문 가운데 아기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몇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 한번 볼 텐데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여기도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가요? 사무엘이요. 2장 1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에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입니다. 2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사무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모습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도 아직까지도 사무엘 어릴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엘리가 잘 가르치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해라. 듣게 되면서 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19, 20, 21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지요. 단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하게 되면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이 말 아니겠습니까? 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사무엘 별로 이렇게 높이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세, 또 다윗, 또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엄청난 사람도 있지만 사무엘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거의 모세급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 사무엘, 에스라 이 정도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 3인방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한나가 기도하고 엘가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한 사람, 조그만 우리 아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유명한 선지자가 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한나 뜻은 뭐냐면 은혜, 또 은총, 또 그 소망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 셈이란 말은 셈은 히브리 말로 이름이란 말입니다. 셈의 하나님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하나님이 되겠죠. 셈의 하나님 하게 되면 인간 셈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이름의 하나님이란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셈, 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셈엘 사무엘이죠. 셈엘 하나님의 이름 이 말입니다. 또 그 시므온 할 때 슈무엘 이건 듣다 이 말입니다. 이건 슈무엘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슈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를 줬다. 슈무엘. 그래서 셈엘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응답 이 말은요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게 한다. 기도 제목을 잡고 싶은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교회 학교와 선생님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 생각을 해보는 것이 기도 속에서 큰 탕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보다 보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잠깐 삐끗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빠지더라도 우리 아이들 자빠지는 것은 방주 안에서 자빠져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헤매더라도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울타리가 뭐겠습니까?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 속에 성장한 탕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엄마 아빠의 끝끝내 주님 앞에 사용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날짜가 좀 더 당겨질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 CBA 출신이지만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감리교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도 일하고 장로교에서도 일하고 다른 데 신학교도 다 공부를 했죠. 근데 감리교에서 일할 때 중학교 1학년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키는 똑같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만 했습니다. 키가. 주먹이 한 제가 2개만 했어요. 그가 유명한 그 학교의 일진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군요. 그 학교의 짱이라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중에 제 전사했을 때인데 전사님 뭔가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탁 하더니 탁 하는데 딱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탁 하는데 서가지고 저는 흉내도 못 나겠네요. 탁 돌아가지고 거꾸로 탁 돌아서 탁 쓰더라고요. 일진은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벽이 있는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벽 막 뛰어가지고 벽을 딱 차는 거.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걔가 은혜 받더니. 근데 은혜 받고 나서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할머니 이름이 한나예요. 그러면 3대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이름 한나, 엄마 믿음 좋고 얘까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일진 짱으로 헤매고 있는 중이죠. 저거 만났습니다. 딱 만나는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눈을 쫙 째려보는데 무섭더라고요. 걔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종종 간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것이 이 말이 이렇게 어금니를 막 씹으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딱 이 말 듣는 순간에 얘 머지 않았구나. 그냥 제 입에서 미소가 싹 젖이더라고요. 이는 머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두고 보자.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1년이 못 돼서 그 교회에서 가장 충만하고 가장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애가 돼버리고 탁 도는 거 보여주고 벽 차면서 보여주는 그 애가 됐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했냐면 항상 그 자리에서 걔를 바라보는 시각이 늘 따뜻하게 사랑 많은, 제가 얼마나 걔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녀석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녀석이란다면 머지 않은 애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걔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이제 주일 안 나오지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임방에 가면 늘 거기 있어요. 가서 이제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죠. 캐릭터 이게 뭐냐. 딱 보면 저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스타크래프트인데 뭐라고 막 말을 하시는 거죠. 이제. 같이 이제 그거 보다가 이제 오기도 하고 데리고 와서 뭐 사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다시 우리 교회 올 때 걔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전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는 뭐 하냐면 걔 가장 가까이에 그 자리에 가면 항상 전사님은 거기서 항상 기도한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영락 놀다 지쳐 와보게 되면 거기에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엄마 자리고 아빠 자리고 선생님들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요 성경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성경의 정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신이 뭐겠습니까? 정의, 우리 들어보지 못했죠. 평등, 이런 말입니다. 사랑, 이런 겁니다. 정의가 뭐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밑에는 모두가 동일하다. 나이 고와 관계없이, 지식 고와 관계없이, 재산 관계없이 동일하다 하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 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얘기하듯이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싸운다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토론을 하는 것이죠. 치열하게, 건방지게, 당당하게.
히브리 말로 이것은 용어도 있어요. 후츠파라고 합니다. 후츠파 정신이에요.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할아버지와도 막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등하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항상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후츠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하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와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후츠파, 이건 당당함. 나쁜 말로 하게 되면 뻔뻔스러움, 이것도 있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고개를 딱 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 내리깔고 할아버지 보면 예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토론하고 얘기하고 회의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일하게 교회 내에 그러면서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할 말 탁탁 하면서 이렇게 커가는 당당한 아이들, 혹은 정말 뻔뻔스러운 그런 아이들, 그런 기업인, 그런 학생들, 또 교수님 뭐라 했을 때도 탁탁 말하면서 톤 딱 들고 얘기하면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말하면서 커가는 거거든요. 한나는 사무엘을 이러한 사람으로 키운 것입니다. 후츠파 정신, 당당하게 말하고, 그러나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상이 말하는 시대정신에 꺾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평, 평등,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당히 말하고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충만함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선생님과 당당히, 더 나아가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놓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향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마음을 여는 방법은요, 엄마, 아빠,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정의롭게 사는 모습과 평등하게 대하는 모습과 사랑이 많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일진 친구같이 성경을 향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게, 성경이 보여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들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들을 수 있게, 평등하게 들을 수 있게, 정의롭게 들을 수 있게, 사랑함으로 들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많이 헌신하십니다. 선생님들 힘을 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했던 그 방법들 가지고, 옛날에 구약 사람들이, 랍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그 방법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학교를 향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역의 방향에서 우리 교회 학교가 늘 또 이렇게 뒤처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항상 이제 이렇게 그 교회 학교를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을 할게요.